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관리한다. 이게 감이 좀 안 잡혀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딘가 다치고 아프고 하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심지어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가시 같은 것이라도 손끝이나 발끝에 박히기라도 하면 우리의 온 몸의 관심이 그 부위에 쏠리게 됩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내가 휴식을 취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몸이 안 좋으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하죠. 또 그뿐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이전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들을 합니다. 또 좀 더 예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신경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 중 한 부분이 아프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크게 근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 한쪽이 병들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마음에는 따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간에 병이 생기면 심해질 때까지 알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간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3기, 4기, 말기나 돼서야 이제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마음에도 따로 신경이 있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신경 써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야 될 모든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심지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후반부를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고 반대로 마음을 잘 가꾸고 간직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기분을 보면,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전혀 행복한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한 사람은,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만 기능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늘 인상만 가득하고 모든 일에서 흠을 발견하고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입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 주변에 가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고 사람들도 결국 떠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수많은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조금 켜보면 자기 기분을 맞추어 주지 못하면 금세 달아오른 쇠를 만진 어린아이처럼 난리를 피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작은 상처를, 마음의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낼 능력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슬픔을 주는 멍청한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황폐해진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세상은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통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과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것이 수십, 수백 년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점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영혼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즈음 보고 있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는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때에 따라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제초제도 뿌리고 해충도 잡고 하면서 그 농작물을 잘 키우는 것처럼 마음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거름을 더하듯 좋은 것을 더하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단지 요새 걱정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사느냐 부정적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모습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적인 처소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사람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화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예측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아가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화평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게 내 본뜻이 아닌데 당황하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분에게,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여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화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변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시면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하고 재미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 대단한 통찰입니다. 서로 그 둘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잘 가꾸면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입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혹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투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를 당황시키는 말을 유머나 위트로 포장하는 저 세상의 문화에서 온 태도입니다.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버린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는 상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쩔쩔 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돌직구라는 말로 그런 표현들을 정당화하죠. 예전에는 결코 예의 없어서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런 말과 표현들도 요새는 그냥 과감하게 거리낌 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해서 그래. 나는 말을 돌려야 할 줄 모르네. 라는 식으로 포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로 상대를 비꼬시는 듯한, 상대를 조롱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 상대는 언제나 악이었습니다. 악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악을 가리켜서 비꼬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색 회반죽이 발라져 있어서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시체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너희 우상더러 가서 도와달라고 해. 왜 이럴 때만 나에게 오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빈정거림, 하나님의 조롱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빈정거립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를 조롱합니다. 이게 우리와 그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상대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의 우위를 즐기는 비열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말하는 방식에 끈적끈적하게 눌러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당황케 하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길이 나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의 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보면 우리의 눈이 바로 보아야 한다, 곧게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똑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두리번대거나 한눈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의 탐스러움을 부각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게 만들었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의 눈을,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이미지들을 잔뜩 들이댑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거의 벗고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로 가득합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복근을 보면서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지간히 벗고 나오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라는 식입니다. 어찌 그것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까? 우리의 눈에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대학교 간판이, 좋은 성적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무실과 우리의 작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지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길을 집중해서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좁은 길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크고 넓은 길, 하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발과 관련된 이미지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갈 길을 평평하게 하라, 든든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들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히, 신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해놓고 후회합니다. 일단 찔러놓고 뉘우칩니다. 일단 불질러 놓고 후회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분이 중요해집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왜 이걸 했어?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냥.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좌충우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리에 따라서 말이 바뀝니다. 여기에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또 정반대로 말하면서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번엔 여기를 가고 다음에 또 저쪽으로 갑니다. 논리가 엉키고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어느 때는 좀 착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나 하는 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후회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거 보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그 둘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후회는 그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회개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감정이지만 회개는 결단입니다. 후회는 100번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다. 회개에 이르려면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더욱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특정한 자세나 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되었던 근육이 점점 발달하게 되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 특히 공을 던지는 투수들을 보면 공을 던지는 팔과 그렇지 않은 팔의 길이가 다르답니다. 너무 이쪽을 많이 던지고 오랫동안 훈련을 하니까 그쪽 팔의 근육이 발달하고 더 길어진대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뇌의 그 부위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커지는 정도가 동전만 하던 것이 접시만큼 커지는 것은 아니고 몇 % 정도 커지는데 그 변화가 엄청난 큰 달라짐,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자꾸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자꾸 그쪽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쪽이 더 깊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마음 품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있다고 아무데나 걸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길이 있는 곳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라는 것도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것을 자주 보고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즐겨 행하는지가 모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젠 그 결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만들어진 결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을 따라서 하는 행동은 쉬워지지만 결의 다른 방향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징어 찢어보셨습니까? 오징어의 결을 따라서 옆으로 찢으면 잘 찢어지지만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찢으려고 하면 안 찢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을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내면, 이미 형성되어 버리면 이제 잘못된 식으로 행하려고 하면 그게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마음의 결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결이 제대로 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지금 기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만 해도 지금 부담스럽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그냥 생각하기 싫어지는지 서둘러 우리의 마음의 결을 지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을 서둘러 더 늦기 전에 바른 방향으로 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고든 것만을 보도록 깨어서 주변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옆에다가 놓고서 나 저거 안 봐야지, 이것만 봐야지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 눈이 엉뚱한 것을 향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치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내 마음이 그냥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신중하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함정이죠.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의 입에 서로를 비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이 자주 오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의 눈에 구부러진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오래전 광야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입만 열면 그들의 앞에 선 지도자를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입만 열면 온갖 엉뚱한 거짓 소문들로 그들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자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이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롬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입만 열면 안 된다고, 입만 열면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산물을 보면서도 두려움으로,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자기 비하라는 마음으로, 앞에 선 적들에 대한 과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정말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니 단 2사람만 빼고 다 죽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이 그들의 삶을 형성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저 재미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악한 것들에 자주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고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러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냉담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덮으셨는지,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 미치고 있는지 그런 자리에 더 자주 나가서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주 안에서 고치고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좀 뉴스 속의 악한 일들 말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한참 보다 보면 제 마음도 무거워지고 낙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들을 좀 찾아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런 악한 일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악한 일들의 소식은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것들은 결국 해결될 겁니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일들, 착한 일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아끼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우리의 집값이 얼마가 뛰었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번듯한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의 차가 얼마나 비싼 것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리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악을 재미있는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골탕 먹이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상적인 궤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눌해 보여도 그분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나라 딱 들어가는 순간 딱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이 그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쫙 변하게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틀리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교리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통적인 교회의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성화가 필요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완성될 그 나라의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날에 그 문 앞에 섰을 때에 그곳에 어울리도록 변화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값진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